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지선이 온 가족 건강히 행복하는 시절 경장시오 합격할 수 있도록 지혜주시고 김영국 집사님 가는 건조 시와 온 가족 건강 우리 소영 목사님 김도영을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관련 인도 인도해 주시고 김성건 장로님의 중앙치료 믿음의 치유와 단점의 인도를 주시옵소서. 은혜에서 이까지 떠나는 믿음과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에 베풀어주시고 믿음의 절차를 전에 있는 죄지 치유하게 해주셔서 공정을 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보수님과 성령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하게 도와주시고 원가족 영육간에 감독해 하시고 일정의 성령 알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함께 하여 도와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뜻 이루어져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온 가족 여러분 성령축제 이틀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걸 믿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틀째 미션은 서로 용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혹시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표현 못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을 표현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라는 말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한번 꼭 안아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서로 관계 안에서 그런 어떤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미션을 달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중보기도 용지를 나눠드린 거는 매일 이 시간마다 한 장씩 한 명씩 중보기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내일 3년째 중보기도로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또 이 한 주 동안 갖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시간마다 찬양팀이 어제는 초등부, 오늘은 중고등부, 또 내일은 청년부, 남성, 여성 이렇게 쭉 찬양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찬양의 통로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또한 간식이 제공됩니다. 간식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집에서 간식을 섭취해 주시고 어제는 간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개수를 줄였더니 어제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저도 드렸습니다. 제 거 드리고 다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풍족하게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꼭 가실 때 간식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요 주보로 참조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우리 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헌금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올 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거 내 마음 아니요 주께서 주신 감동이오니 그 감동 따라 순종한 저들의 삶 속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평생 사는 동안에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려진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평생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절부터 15절까지 큰 소리로 여러분이 낭독해야 돼요. 저는 그저 글씨가 안 보여서 분위기 시작.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여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저거를 손들고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슨 이야기인가 다 아시죠?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다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있네. 자,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자녀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죽여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거의 가까이 와 있을 때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살고 있으며 그 땅은 어떤 땅인지 그 땅에 대해서 너무 몰라. 우리가 어디를 대전에서 내가 부산을 가야겠다 하면은 부산을 가면은 무슨 역이 있고 기차를 타면 어떻게 될 거고 차를 가지고 가면은 어디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공부한 다음에 내가 부산이라는 곳을 가고 서울이라는 곳을 가고 내가 미국도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저는 이렇게 화답을 잘해주면 설교가 막 더 잘 나와. 그러니까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 12지파에 그 한 명씩 족장도 세워가지고 12명을 정탐꾼을 불러요. 그래서 그 12명을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며 거기는 수목이 뭘 자라며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으며 성읍이 산지에 있는지 들판에 있는지 그들의 그 땅의 그 질은 어떤 것이며 그들의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의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 정탐을 하라고 그 매뉴얼을 싹 줬어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너는 가서 정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나는 그 과일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명령을 내리고 12명을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가가지고 그 땅을 돌아보니까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땅이에요. 이야, 얼마만큼 기가 막히냐? 포도송이를 하나 땄는데 그 포도송이에다가 막대기를 끼워 놓고 둘이 이게 메고 와. 얼마나 포도가 송이가 큰지 그 정도로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다 보니까 이 12명이 보는 것은 똑같은데 느끼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12명이 정탐을 다 가고 다 돌아와서 모세 앞에 섭니다. 백성들이 쫙 있습니다. 모세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10명과 2명이 그 고백이 달랐죠. 근데 10명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기가 막힌 땅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보통 머리가 하나씩 더 있더라. 왜?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그래,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막대기로 전쟁을 한다면 막대기로 하고요 기껏 있으면 칼은 하나 정도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가나안에 있는 그 헤브론에 있는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졌어요. 자, 막대기나 가지고 칼 하나 가지고 싸우자 하는 사람하고 철병거를 타고 다니며 싸우는 사람 누가 이길까? 그리고 그 땅은 세상에 이 포도를 보라. 이렇게 포도 하나가 이렇게 크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10명이 막 그냥 입이 막 거품을 내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거기 가면 우리는 막 진짜 메뚜기 같으니 뭐 메뚜기는 그냥 잡아서 그냥 구워 먹으면 그냥 되지. 그리고 막 울고불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더니 간담이 다 녹아가고 모세를 향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고 여기다가 매장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막 울면서 소리 지르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앞에 나타나서 소리를 질러 여러분 내 말 좀 들으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만 좀 울으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합니다. 역시 내가 봐도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너무나 좋은 땅이다.
그때 그 땅에 얼마나 좋은지, 이게 포도송이 하나가 이렇게 큰 것이 보면 얼마나 좋은 땅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그냥 비실비실과 황무지 같은 땅이 아니고 그게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땅, 그렇게 비옥하고 그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자. 그들이 아무리 할지라도 그들은 주인이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우리 땅이 될 거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면 그들은 밥이다. 밥은 어떻게 하면 돼? 먹으면 돼. 그냥, 그지? 김치 하나 올려놓고 그냥 먹으면 돼. 그러니 가자. 백성들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요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울고불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모세를, 갈렙이 막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갈 수 있다고 말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갈렙한테 네가 밟은 그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게 하나님이 갈렙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을까? 에? 못 들어갔으면 오늘 설교를 안 하지.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근데 이 본문의 배경 속에는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나서 모세가, 여호수아도 늙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40세니까 그 지금 와서는 45년이 지나 85세, 갈렙이 85세니 여호수아도 늙었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12조각으로 나눠요. 12조각 나눠가지고 한 지파에 한 조각씩,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니네 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 거, 이렇게 다 나눠줘요. 그때 땅을 나눌 때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내가 당신도 들었지 않느냐, 나랑 함께 들었지 않느냐, 45년 전에 우리가 가나안 이 땅을 정탐하러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내게 약속하셨다. 내가 밟은 이 땅은 나와 내 자손하고 준다고 약속했으니 이 헤브론 땅은 나한테 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땅은, 그러면 네가 이제 개척해라. 그 땅은 네가 이제 하라. 그래서 그때 이 갈렙이 하는 말, 내가 40세 때 45년 전에 그때 나보다 지금 85세 같은 내가 오히려 강건하다. 그때보다 오히려 강건하고 나는 지금도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은 갈렙에게 있어서 놀라운 사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그 사명이.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내가 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냐, 내가 왜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냐, 그 목적이에요. 목적.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받는 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명이다 하고 뚝 떨어지는 데는 없어요. 반드시 그 사명이 내게 오기까지는 그런 계기가 있고 그런 동기가 있고 그런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갈렙이 사명으로 받았던 그 약속은 어떤 사건이에요? 정탐한 사건이, 내용이, 그 사건이, 정탐한 그 사건이 갈렙에게 있어서 사명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다가,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각자의 모양대로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자기의 어떤 하나의 기회, 어떤 동기, 어떤 계기가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그 계기를 통해서 나는 공부하리라 결심했고, 그 동기를 통하여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 계기를 통하여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 나는 그 땅을 차지해야겠다, 나는 이 계기로 인하여 나는 미국으로 가야겠다. 각자마다 그 계기와 동기, 그런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는 그것도 없고 그냥 살아요. 안 돼요. 그럼 만들어야 돼요. 갈렙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사건은 갈렙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당기는 기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그 계기를 통하여 이제 그 갈렙이 사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은, 그 약속이 받은 그때부터 45년 동안,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분명한 사명, 하나님과 나 받은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때로는 돈 벌다가 힘들고 억울하고 어떤 때는 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왜? 그 사명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힘이 어디서 나오냐?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좀 존심 상하고 약올르고 속상하고 진짜 멸시천대가 내가 느껴져도 그것을 내가 묵묵히 꾹 참을 수가 있어. 왜? 그 사명이 그것들을 다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다가 공부가 너무 하기 싫고 그냥 짜증나고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워 가고 싶어도 사명이 분명히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게임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과감히 아니라고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갈렙이 40세에 그 약속의 사명을 받고 45년이 지나 85세인데도 오히려 그때보다 강건해. 그게 말이 됩니까? 40세 젊은이를 세워놓고 85세 된 노인을 세워놓고 누가 팔씨름해서 이기냐 하면은 85세가 이긴다고 손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그냥 이길 수도 있지. 그런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뚜렷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85세 할아버지가 40세 젊은이를 팔씨름해서 이긴다고 고백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갈렙은 45년 전 나보다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이 오히려 강건하다는, 오히려. 자, 어떻게 해서 40세 그 젊은 갈렙이 85세가 되어도 45년이 지난 85세가 돼도 오히려 강건할 수 있었던 거는 뭐였을까? 뭐 홍삼을 많이 먹어서? 무슨 희한한 뭘 먹었어? 무슨 운동을 했어요? 자, 갈렙이 그렇게 45년 지나도 오히려 강건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갈렙을 그렇게 만든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떠한 역경에 내 안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자, 45년 동안 그저 그냥 평탄하고 좋고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는 흐리지 아니하고 45년 동안 오히려 강건함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90세가 먹었어요. 90세가 먹은 할아버지가 이제 혼자 시골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 도시에 올라와서 같이 살자고 아무리 해도 야, 나는 시골이 좋다, 난 도시 가서는 못 살아.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도 없는데 혼자 그 시골에서 사시는 거예요, 90세가. 그러니 뭐 사는 것이 그렇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혼자 그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아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보니까 그 옆에 손을 잡고 오는데 손자를 하나 데리고 온 거야. 그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조금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 우리 애기 좀 아버지가 좀 돌봐주세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아들을 맡기고 그 아들이 떠났어요. 자, 할아버지가 90세 먹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하나 데리고 왔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참 이게 나도 혼자 몸 추스리기도 바쁜데 힘든데 저 손자를 어떡하나.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 손자가 내 앞에 있으니 그래서 이제 손자를 해주려고 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애기한테 간장하고 밥하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가서 그냥 나물이라도 뜯어다가 반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자를 위해서. 자, 그렇게 하고 밥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꼬지주에
그러니까 애기 옷도 빨래도 해야지, 밥도 해야지, 애기하고 같이 잠잘래니까 방 청소도 해야지. 이 할아버지가 좀씩 이제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도 애기한테 기왕이면 한 개라도 더 해주고, 그래서 계란이라도 하나라도 쪄서라도 주려고 할아버지가 노력을 하고, 그래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때부터 이 점점 바빠지고, 그리고는 얘가 이제 며칠 있으면 데려간다던 아들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기를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얘가 공부도 해야죠. 뭐 애도 뭐 갖고 싶고 장난감도 필요. 할아버지가요, 밥만 해준 게 아니고 밥도 해야지, 청소도 해야지, 빨래도 해야지, 또 돌아다 보니까 애기 옷도 좀 하나 사입혀야지. 맨날 하나 입을 수도 없지. 옷도 사입어야지, 뭐 애가 필요한 것도 사줘야지, 아예 공부도 시켜야지. 그러다 보니 이 할아버지가 변하여 아버지가 된 거요. 할아버지 그냥 이쁘다만 해야 하는데, 그냥 아버지로서 그냥 얘 동도대주하고 뭐 또 다 해주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3년을 살았는데, 3년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그동안에 여차저차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애기를 여기다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이야기를 하고 그 아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가야 돼, 말해야 돼. 이 손자를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여러분 같으면 보내, 안 보내? 에? 보내, 안 보내? 보낸다 1번, 안 보낸다 2번. 자, 1번 2번 왜 보내? 에? 왜 보내? 할아버지가 지금 몇 살이요? 93세요. 3년 지났으니까. 그 93세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손자를 맡겨야 돼, 맡기지 말아야 돼. 그 데려간다고 그래서 손들었죠? 안 드는, 이쪽 2번 드는 사람 왜 들었어? 그리고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 혼자 계시기도 힘든데 손자까지 맡겨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아까 1번에 손든 사람 똑같은 심정으로 아들이 자기 그 할아버지 손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변하여 아버지가 되니 할아버지가 2주 만에 죽었다고 소식이 왔어. 2주 만에.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90세 먹은 할아버지한테 이 손자는 사명이 됐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 그냥 내가 건강을 안 하면 우리 손자 여기 누가 돌보냐, 막 그냥 이 손자를 먹여 살리고 손자를 막 뭐 해주려니까 할아버지가 바빠지고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변화해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것이 사명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공부함을 견딜 수 못하고 그냥 2주 만에 죽어버렸어. 그냥. 이게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아프고 연약하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나 별 볼 일 없고 나는 학문도 짧다고 할지라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90세 먹은 할아버지가 손자라는 사명이 생기고 보니까 아버지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있죠. 은행동 거리를 지나가는데 머리다가 떡다리를 짊어지고, 이거 빨리 막 떡 식기 전에 우리 손자들하고 그냥 우리 딸하고 먹이야겠다 하는 할머니 발걸음하고, 아무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방황하는 20대 청년이 똑같이 은행동을 걸어가도 발걸음이 어디니? 할머니 보따리 맨 할머니는 이거 지금 빨리 누구를 먹여야 돼, 우리 딸하고 우리 손자들 먹여야 하니까 그 사명이 불타서 할머니 다리 안 떨어지게 궁뎅이 빠지고, 이것은 무거우니까 빨리, 할머니는 막 이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빨리 가서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뜻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 아무것도 없는 청년은 빈둥 아이고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이고 나는 저런 집 아들로 왜 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이고 그러면 너무나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새벽에 이끌어내는 그 사명, 여러분을 그렇게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게 하는 그 사명, 여러분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내가 이것을 뛰어넘고 가야 하는 그 사명이 뭐냐는,
그 사명을 만들어낸 계기와 기회와 동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그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갈렙이 45년이 지난 85세로도 오히려 강건했던 그 사명,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새벽에 이것을 일주일 때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특세는, 이번 특별히 집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우리 둘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약속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일주일 도장 찍어서 상품 하나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이 새벽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각자에게 약속,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약속은 45년이 지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사명이 내 안에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붙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 45년 동안 그 사명을 흐트리지 않냐고 붙들었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갈렙이 그러한 기회로 사명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그의 사명이 그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붙들었고, 그리고 이 갈렙은 45년 동안 한 번도 갈짓자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5년 전에 했던 갈렙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도 45년 후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땅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45년 동안 그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짓자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얘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 말은 뭐예요? 네 사명이 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올해는 선생님 된다 했다. 우리 손녀딸이 그래요. 할머니, 나는 할 게 너무 많아. 올해는 선생님 된다겠다, 내일은 화가가 된다겠다, 또 올해는 의사 선생님이 된다겠다, 올해는 버스 기사가 된다겠다. 아주 그냥 너무 자, 우리 손녀딸 뭐가 될까? 내 생각으로 내가 갈짓자로 가서는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헤브론 땅을 주세요, 헤브론 땅을 내 거와 나와 내 자손에게 주세요는 많이 해. 그러나 그 헤브론 땅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붙들고 45년 동안 한 번도 갈렙은 갈짓자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우리 사모님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들한테 가끔 물어봐. 사모님, 저기 사모님 목사님이 뭐 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떤 사모님이 옛날에 저한테, 제가 꼭 해마다 물어봐. 그랬더니 한 해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대학 교수가, 신학대학 교수가 되는 꿈이라더니, 그 다음에는 또 장경동 목사님 보니까 그냥 이 목회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장경동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고 꿈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당신 남편 말에 장가를 잘못 갔어. 당신 남편은 아무것도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알아? 당신 때문에 안 돼. 야, 교수가, 대학 교수가 되기가 그냥 무슨 하늘의 별 그냥 뚝 떨어지는 줄 알아? 평생 공부하고 그래도 대학 교수 자리 앉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선교사가 무슨 뭐 그냥 룰루랄라 막 그대 가는 길에 축복 있으라, 그 막 축복만 있는 줄 알아? 목숨을 내거는 일이 있어. 그게 선교사 하나 되기가. 목회가 뭐 장난인 줄 아냐? 장경동 목사님 보니까 그냥 막 룰루랄라 막 그냥 타고난 천성으로 되는 줄 아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같이 한 끼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피를 짜서 혈서를 쓰고 5,000편의 설교를 내가 듣고 그걸 받아 쓰고 지금 몇만 권의 책을 읽어야 되고, 그래도 지금도 모자라서 늘 부족한 것이 목회자다. 그런데 사모가 교수들 했다, 선교사들 했다, 목회자들 했다. 이 목사가 어디로 가서 춤추냐?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당신 때문에 하나 되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다 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그 사모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공부하는 학생들 이야기고 우리 일하고 있는 여러분 이야기예요.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의 받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이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겠다는 말은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그 함께하고 주님 손잡고 오직 이 길만 가야했다는 건 잊어버리고 헤브론 땅만 달라고 바래. 일주일 특세했으니까 헤브론 땅은 이제 주세요. 여러분, 45년 동안 갈렙은 한 번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책상 위에, 항상 그 목사님은 진짜 이름 되면 다 아는 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책상 위에 오뚜기하고 레미콘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그걸 봐. 그러니까 이제 궁금할 거 아니야, 성도들이. 목사님, 왜 책상에다 이 오뚜기하고 애들 장난감을 이렇게 두 개나 갖다 놔요? 그러니까 그 이 목사님이 하는 말, 내가 목회하다가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돼 가지고 모든 의욕이 떨어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 어떤 교인이 문을 두드리래. 그래서 갔대. 그랬더니 뭐를 호주머니에서 하나 꺼내더니 목사님 하고 책상에다 그걸 놓고 가더래. 그게 오뚜기예요. 그게 목사님이 아유 참 별놈도 다 했네.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냐 마냐고 내가 힘든데 웬 장난감을 놓고 가냐.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 교인이 쓸데없이 이걸 갖고지는 않았을 건데 이걸 왜 갔을까 하고는 이제 옥두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너는 여기를 왜 왔냐? 그러니까 얘가 자빠지더니 뻘떡 일어나더래. 야, 너도 나처럼 힘들 때가 있냐 하고 뚝 밀으니까 또 얘가 또 뻘떡 일어나더래. 아, 그래서 흔들면 일어나고 흔들면 일어나고 흔들면 일어나고 그때 이 목사님이 무릎을 딱 친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자빠져 있냐? 일어나면 되지. 오뚜기를 보고 그 목사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회를 잘했어요. 그런데요, 교인이 많아지니까 이게 일도 많은 거예요. 하고 A파, B파, C파 이렇게 교인들이 나뉘었어. 그런데 이 목사님은 A파를 싫어해. 왜 저놈들은 나만 꼭 반대를 하고 나를 그냥 뒷 발목을 잡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이 상해갖고 부글부글 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하나 오더니 또 하나 뭐를 탁 놓고 가더래. 그게 레미콘이야.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 목사님 아무리 큰 건물을 질래도 세멘 갖고는 못 져요. 그러면 자갈만 갖고도 건물 못 져요. 목사님 아무리 보기 싫어도 세멘, 모래, 자갈, 물이 잘 배합을 맞춰 섞여야 이 건물이 견고하게 습니다. 목사님, 미운 사람도 이쁜 사람도 섞여야 돼요. 그리고 레미콘을 놓고 갔다. 아, 당신이 선지자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때마다 레미콘을 돌리면 레미콘이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미운 사람도 좋은 사람도 섞여야 된다. 그 오뚜기와 레미콘을 평생 거기다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나보고 우리 전민에 티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이거 입고 오세요 하고 저를 주더라고요. 근데 왜 안 입고 왔어 오늘? 입으려 했는데. 어제는 입고 왔어요. 어제는 입고 왔는데 오늘은 안 입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옷이 예뻐요 안 예뻐요?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죠? 옷 자랑하려고 입은 것이 아니고 이 옷은 저한테 큰 추억이 되는 옷이에요. 이 옷이 35년 입었어요. 이해 갑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개척을 하고 교회에 얼마 안 될 때 이제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 너무나 가난한 교회 그러니까 누가 안 와.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 한 명을 전도를 했어요. 완전 쌩댕이.
예수 액자도 모르던 쌩댕이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나왔는데 어느 날 이 쌩댕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오늘 뭐예요? 시간 있어요? 왜 있지요? 그때 사모님 저 좀 잠깐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엄마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너무나 부족해갖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서 그만 그냥 오늘로 그만 나온다고 그 말 하려고 나 부르나. 이게 왜 오도 방정으로요? 좋은 생각이 안 나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한 명을 전도를 해놓고 그 한 명이 그냥 못 온다고 하면 어떡하나. 막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개척교회 사모는요 그래요. 막 그래 떨고 그 만나자는 곳으로 갔어.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옷 파는 가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또 똘똘똘 따라서 왜 나를 이런 데 데리고 가나 하고 긴장해가지고 따라갔더니 이 옷을 딱 내놓더니 나보고 입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라고 나는 왜 안 입는다 그랬더니 입어보래. 그래서 내가 입었더니요 세상에 이렇게 옷이 이쁠 수가 없네 그냥. 그래서 내가 입었더니 그이도 나를 딱 보더니 역시 내 눈이 정확하다 이거요. 그더니 그이가 나보고 입으라더니 이 옷을 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 막 황홀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자기 친구가 서울에 큰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막 수십 개를 놀고 가다 돈을 잘 버는 친구래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목사님을 그냥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빛과 반짝하게 해놓고 그것만 모자라서 또 막 사모님도 막 그들은 내가 먼 구두 사줬다 먼 가방 사줬다 무슨 옷 사줬다고 막 이제 교인들은요 만나고 한 두어 번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가는 코스가 다 맨날 목사님 이야기만 하잖아. 그래갖고는 자기가 막 그랬다고 자랑을 막 하더랴. 그러니까 갑자기 이가 쌩댕이 교회를 안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교회를 다니 가만히 보니까 야 니네 교회 사모님은 참 좋겠다. 야 너 같은 교인이 있어서. 근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사모님이 머리에 떠올린 거야. 그래 보니까 나는요 완전히 깨제제 그냥 궁상맞기가 그지없는 거요. 니네 교회 사모님은 너 같은 교인이 있어 좋겠다. 우리 사모님은 야 그랬더니 갑자기 가슴에서 쿵 하고 하는 거래. 그럼 네가 사주면 되지 그러더래. 그 소리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 옷을 골라놓고 날 입으라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35년 동안 37년 동안의 목회 연륜이 다 이 옷 속에 배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옷을 35년 동안 막 우라도 찢어지고 자크도 고장나고 벨트도 고무줄이 녹아갖고 몇 번 갈고 자크도 여러 번 갈고 다 고쳤어요. 근데 이 껍데기는 이렇게 멀쩡해요. 내가 참 감사한 거요. 35년 동안 내 몸매가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 그때도 잘 맞았는데 얘가 조금 째든지 조금 헐렁거리든지 그 차이지 너무 쪄도 못 입고 너무 빠져도 못 입잖아. 그런데 그 차이지 그냥 이 옷을 35년 동안 내 몸매가 유지됐다는 게 첫째 감사. 두 번째는 이 옷은 왜 이렇게 요술쟁이요? 여러분 집에 35년 된 옷 있어? 갖고 와봐. 속은 그거 하는데 이 껍데기는 이렇게 멀쩡하네. 내가 80에 이 옷을 입으면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이 옷이요 그렇지 젊었을 때 어울리는 옷은 나이 들어서 못 입어요. 근데 나 30대 때도 이 옷이 엄청 이뻤거든. 지금도 이렇게 이쁘네. 80대 이거 입어도 이 옷은 또 이쁠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옷 버릴까 안 버릴까? 내 평생에 엄마가 사준 옷만 입다가 내가 벌어서 내가 사 입다가 다른 사람 손으로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손으로 사준 첫 번째 옷이 이 옷입니다. 남한테 얻어 입은 첫 번째 옷이. 난 이 옷을 버릴 수가 없어요. 좋은 행사 있거나 여름에 하여튼 뭐 중요한 자리다 중요한 만남이 있다 난 꼭 이 옷을 입고 가요. 왜? 35년 전에 개척할 때 밑도 끝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누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다 대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상담할 사람도 없는 아무것도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둘이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냥 시작한 이 교회 그런 막막한 그때 일을 잊지 않으려고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나는 그때 개척할 때를 생각해요.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죽을 뻔한 고비를 내가 늘 생각해요. 왜? 조금 잘 나간다고 조금 더 나아졌다고 교만해질까 봐 그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내 근본은
나 올챙이 때 시절은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고 돈 한 푼 없고 바라볼 데도 없고 그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제가 이 옷을 꼭 입고, 그래서 목사님은 그거 티셔츠 입으랬는데 안 입어서 보여주려고 여러분한테. 잘했죠? 여러분 35년 동안 제가 마음을 흐리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그저 주님만 보고 달려올 수 있었던 거는 나를 그렇게 붙들어주는 이 옷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45년 동안 그 마음 흐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건하고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그 축복의 땅 헤브론 땅을 물려줄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 갈렙의 사명이 있었고 그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흐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갈짓자로 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 꼭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약속 꼭 붙들고 요동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건방지지 말고 조금 벌었다고 그죠? 왜 교회 안 나와? 아, 목사님 나 요새 좀 바빠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뚜기를 하나 놓든지 레미콘을 놓든지 나처럼 이렇게 이 옷을 하나 정해든지 여러분의 그 마크를 그때 양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오늘 그네 약속 받았다 이거다 하고 그냥 그거 하나 딱 갖다 놓아. 평생 여러분 마음 요동하지 않게. 그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헤브론 땅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그 축복이 나와 내 자손에게 천대 이르러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평생 흐리지 아니하고 붙들고 가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사명이 내 안에 있다 해도 우리는 상황 따라 느낌 따라 환경 따라 우리는 너무나 사명이 바뀌는데 그 속에 나는 지금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어디서 있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만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사명, 평생 흐리지 않고 붙들어야 할 사명이 오늘 이 새벽에 불릴 듯 일어나게 도와 주셔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그 사명을 붙들고 오늘 또 힘차게 이 문을